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새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깨어질 때만이 속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옛사람이 깨어진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그 사람과 옛사람이 깨어진 사람이 이 속사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으로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의 모습들, 죄의 형상들, 짐승과 같은 삶만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 말미암아서 죄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식까지 새로워집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 이 질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발전이란 뜻이 아닙니다. 수준이 낮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대만큼 실제로 내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 자신들 모습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옛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성격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자기 성격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알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10년이 지나도 왜 아직 돌아보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센터나 또 큰 마켓에 우리가 대형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수리에 잔뜩 물건을 담고 계산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니 그 속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육의 몸이 아직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와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이 몸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넣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몸이 죽지 않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정말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육신의 몸이 정욕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며 이미 살아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생활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 내 생활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이 욕심과 미움과 또 질투와 갈등과 괴로움이 그냥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분명한데 내 죄와 정욕과 욕심과 육의 몸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명원으로 대결하지 않고 나는 죽었다라고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하지 않는 채 예수 믿으면서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환상, 성령을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환상 속으로 우리는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생활로 도피하려고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어린 시절의 이 상처들, 죄로 물든 이 성품들, 못됐고 아주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부흥 집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흥 집회가 다 지나가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병일수록 오랫동안 생활에서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치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의 말, 한 시간의 치유를 통해서 내 모든 고통이 다 고쳐지며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금식했다고 해서 내 모든 죄와 이 나쁜 성품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여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와 이 습관들의 옛사람의 모습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합니다. 6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돌이켜보면 내 안에서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을까요?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서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 죽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 죽는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간단하게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몽둥이를 때려도 사람은 잘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화가 나서 죽기도 하고 자살해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을 죽이거나 또 이 죽는 문제가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얘기를 글로 적어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문을 잠궜다고 합니다. 면도칼로 자신의 동맥을 끊어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여 병원에다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개 한 마리도 쉽게 죽지 않는데 내 몸과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렇게 간단하게 죽을까요? 내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큰 착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이 과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으로 이 속사람으로 바뀌기까지는 깨어지고 녹아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몸부림치고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소리를 지르고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또 깨기 위하여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기도 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게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의 이 인간적인 속성들을 전부 다 깨워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시는 걸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는 사면초가 속에서 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손에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베었을 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닷속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자꾸 환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우리는 도망을 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하루 이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모래밭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또 문화적으로 누릴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순결입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멋있게 찬양을 불렀는데 끝나고 나면 신경질이 나는 거,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순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야 하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순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것이 몸에 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죄악들, 그 때들을 벗기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세상 문화 속에서 그 배어있던 그 죄악들을, 그 때들을 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란 이 세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쉽게 죽어지거나 육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성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그 뼈와 살이 흙으로 변합니다. 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은 자만이 부활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활하는 몸은 죽은 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옛사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절한 것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절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하고 깨어나면 다시 옛날 사람입니다. 옛 생각, 옛 습관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죽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안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고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지만 나의 성품과 이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인정할 필요 없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계속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육과 성령은 육적인 것과 우리 안에 육적인 것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늘 갈등을 느끼게 합니다. 성경은 이 갈등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갈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계속 갈등만 할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1층을 짓고 허물고 또 짓고 허물고 한다면 세월만 보낼 뿐이지 집은 진짜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그것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사모하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한과 참회의 눈물뿐이고 한숨뿐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고 내 안에 죽지 않는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자꾸 밝혀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이 어려운가 하면은 이 육의 이 기질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에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회개란 방향전환입니다.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과 싸울 때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의 힘을 또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뿌리들을 뽑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향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돌아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해 올라가다가 정말로 힘이 들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하루는 할렐루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다시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는 이 결심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정말 결심했느냐고 물으면 좀 생각해보고 대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자 하면 정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해대고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는 이 죄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죄성과 더러운 것들이 몸에 배어있던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빼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잘라버리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자신을 육의 모습이 못 박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면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사망이 그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죽으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는 일이나 사망이나 죄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를 흔들어댑니다. 현실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자꾸 나를 흔드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힘이 드셨던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이론으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드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이렇게 죽음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웃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대 지어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을 참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정말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서운 죄와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기로 선언하면 그러면 전쟁이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라고 표현되는 나의 더러운 이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이 변화되어야 할 이 모습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체가 왕노릇합니다. 우리 자신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라는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산자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결심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셨으면 이제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모든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서 끝에는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같이 우리의 삶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몸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여 정말로 죽기까지 아버지 싸워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승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